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주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당이 참패했고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죠.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여러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회는 믿음과 실행 면에서 기독교의 정신과 또 믿음과 일치된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크리스천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드렸던 그 기준들이 어쩌면 좀 너무 막연하거나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미국 크리스천들은 투표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할까 이런 궁금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블 폴리틱스라고 한 이 제목의 책인데요.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한 크리스천들의 가이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209절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목차를 살펴보고 재미있고 제 눈에 띄는 목차가 그 챕터가 있었어요. 이 책의 그 10번째 챕터에 가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tempting to Biblically define the words liberal and conservative. 자, 그러니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진보적, 보수적 이런 단어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참 흥미가 있죠. 자, 이런 제목의 챕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단숨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고 나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실망했습니다. 매우 분노가 났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이 채널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보, 보수, liberal, conservative 자,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이 책의 저자가 그 liberal과 conservative란 단어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liberal, 진보적인 것과 conservative, 보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대를 가지고 책을 쭉 읽어가 봤습니다. 한 가지 이 책의 좋다 나쁘다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접근 방식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탐구하고 결론을 내릴 때 성경의 관점,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문제의 원인과 과정, 결과들을 파악하려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자가 이 liberal, 진보적인 것과 conservative, 보수적인 거라는 이 개념을 접근할 때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의 버전이 참 많죠. 우리 한글 성경만 따져봐도 개역 성경,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개역 한글, 개역 한문 성경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영미권은 어떨까요? 영어 버전의 성경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liberal과 conservative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개역 성경에 또는 개역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 요즘 많이 보고 있는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여러분 보수주의, 보수적, 진보주의, 진보적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될까요? 안 나옵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검색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영어 버전의 여러 성경들 가운데서도 이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문맥에 따라서 진보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conservative라는 단어도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학적인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conservative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conservative와 liberal이라는 단어를 쭉 영어 성경 버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44개의 그 단어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44개의 단어 중에 30개는 liberal과 관련된 구절들이었고, 뭐 liberal, liberally, liberality 뭐 이런 단어 관련된 단어들이었고, 딱 2개 버전에서 conservative 단어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출처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예시를 듭니다. 또 voice bible이라는 그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 설명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이미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려고 성경을 이용했던 것인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conservative,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메시지 성경에서 찾아옵니다. 이 저자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말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이 의미가 이제 전달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10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유대인들,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이제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이 오니까 갑자기 그 이방인들하고 크리스천인들 된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안 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책망을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설명할 때 이 메시지 버전에서 conservat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를요? 할례자들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교 할례자들을 가리킬 때 conservat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 메시지 성경에서만 그 표현을 썼을지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voice bible에서 또 conservative라는 단어를 뽑아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사두개인들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사고방식은 오직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잘 즐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그 인생관,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면 사후 세계가 없고 부활이네 뭐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정권에 저항하면서 어떤 믿음을 지킨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삶에서 잘 누리고, 자기들은 엘리트 계층이거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로마 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는 것이 어쩌면 좋은 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두개인들은 헤로디안스하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헤로디안스는 이제 헤롯 왕조의 지지자들이죠.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지지했고 그들은 이 왕조의 안정과 로마의 관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할례자들을 말할 때 또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지배 계층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길 때 conservativ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liberal이라는 단어를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는데, 사실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어 성경 버전 중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뭐 NASB 버전이라든지 ESV 이런 버전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좀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단어, 그런 성경 버전 역본에서 이 단어를 추출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리버럴이라는 단어는 후하게 뭘 했다.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줬다. 뭐 등등등 긍정적인 의미로 묘사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성경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냐? 컨서베이티브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하는데 쓴 그런 집단들이 아니냐? 반면에 리버럴이라는 단어는 노예들 자유롭게 해줬고 뭔가 후하게 베풀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좋은 단어이지 않냐? 그러니 이런 거에 근거해서 크리스찬들은 리버럴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또한 너무 교묘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리버럴이 맞다라고 진보적인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럼 당신 영상을 찍고 있는 당신은 그러면 보수주의자에서 리버럴이라는 말이 옳다라고 결론 내린 이 책의 저자를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비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책의 저자가 정말 성경대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우선 저는 저자가 역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역본을 골랐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저자는 리버럴, 진보주의가 옳다,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성경 역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 또는 믿음의 초신자들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들이 많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내 생각이 틀렸다면 고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자, 이 저자가 지금 역본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강사님, 이 사람도 성경 가지고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역본이 다 똑같은 역본인 줄 아십니까? 어떤 역본을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과 또 인생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자가 지금 선택한 역본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또 보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두 역본이 어떤 성경이냐면 사실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것은 원어를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 사람이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너무 구어로 되어 있으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현대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었다. 또 사본, 소수사본, 다수사본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죠. 그 뭐가 중요하냐?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현대인들의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만든 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 독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또한 보이스 바이블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스 바이블은 이런 겁니다. 시인이나 작가, 음악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었어요. 이걸 만들 때. 그래서 뭔가 성경에 대화체가 많아요. 시나리오 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어떤 예술적인 표현 형식으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흥미롭고 접근하기 쉬운 서술형 형태로 만들어서 현대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 또 보이스 바이블 저는 이거 성경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쓴 성경을 기반으로 쓴 그냥 소설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역본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다. 나 성경대로 말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거든요. 너무 제목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Bible Politics, A Christian Guide for Voting. 한국에는 이런 책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특히 투표의 이론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책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볼 게 없는 볼 게 없는 책인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리버럴, 컨서베티브 예시를 들어준 이 구절들은 사실 성경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메시지, 보이스 바이블 이런 것들에서 자신의 생각을 그냥 입증하려고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얻어 걸린 거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억지 부르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대로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죽는 순간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고 판단과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역본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400년 가까이 영미권에서부터 많은 종교 크리스찬 리더들이 사용했던 킹제임스 성경을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내 생각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지만 이런 책들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 여러분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을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보고 나를 고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